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보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이제까지 저희들을 강건한 말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주님 말씀 따라 실천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서 저희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19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서영교회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고 연기되었지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 학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름 사역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나라 확장에 조금 더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또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예배위원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 힘으로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8월 22일 주일까지 우리 현장 예배는 45명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1부와 2부 이렇게 분산해서 나와서 예배하면은 같이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2회차가 지난 7월에 끝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우리가 천독 중에 241독을 했는데요. 아직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8월 한 달 동안 완독을 마치고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함께 카운트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코로나 상황으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김재성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갑니다. 휴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려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겐 너무나 암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최악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고 또 앞으로의 삶을 또 자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의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결혼율도 떨어지고 또 결혼한 커플도 아이를 갖지 않는 커플이 많아져서 점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무섭게 사회의 구조 조정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돕는다고 살다가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양보하다가 내가 가져야 될 기회조차 다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남들보다 완전히 다 뒤처져 버리는 건 아닌가? 늘 염려와 불안이 우리 삶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정보를 얻고 비교하고 또 따지고 따져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다 끝나나요? 끝나질 않습니다. 내가 한 건 잘한 것인지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염려가 떠나질 않아서 온갖 걱정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왔다고 믿었던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암 판정을 받는 날 제 안에 아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한 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돌발적인 어떤 사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점점점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치 타이어에서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염려가 줄어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신앙을 갖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은 염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염려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하게 된 첫 번째 경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처럼 여기는 이 염려의 문제,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염려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의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의식주가 아무 가치가 없다, 그건 마치 쓰레기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따진다면은 음식이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목숨이나 몸이 더 중요합니다. 옷을 입고 있는 몸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먹어야 되는 음식보다 사실은 목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운동하는 이유가 뭐죠? 내 몸매 잘 살려가지고 더 예쁜 옷, 더 멋진 옷을 걸치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매를 잘 가꾸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SNS에다가 내가 먹은 음식 사진 올리고 내가 몸매를 잘 갖고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사진 올리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몸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보다는 의식주 자체, 그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비싸더라도 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더 좋은 옷, 더 명품 옷을 걸치려고 하고, 집도 주거 환경이 더 좋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더 나은 의식주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이 모아야 돼요. 더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모으고 우리가 더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부족할 것을 염려합니다. 안전할 것을 염려해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뭔가 좀 안심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쌓아놓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쌓은 것이 뭐냐면은 에녹성이었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높은 탑을 하나님까지 이룰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쌓아놓기 시작해요. 불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높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담을 쌓고요, 돌무더기를 쌓고요, 뷔페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접시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아니, 여러 번 갔다가 먹어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내 몫에 대한 무의식적인, 내 몫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 무의식적인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다가 손을 들어서 공중을 가리키시면서 공중 나는 새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새 중에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뭐죠? 사람이 새보다 훨씬 더 귀한데 왜 너희들은 새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공중나는 새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다 기르시는데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새도 하지 않는 의식주 걱정을 너희가 왜 하면서 살아가느냐, 짐승도 하지 않는 걱정을 너희가 왜 하면서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니까 걱정하죠. 짐승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또 짐승이 걱정한다고 한들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지 또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헬리키아라는 말입니다. 수명이나 나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하면은 사람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나요?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부천에 있는 그 학교로 이제 출근을 할 때 지하철 급행을 타고 갑니다. 급행 시간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타야 될 급행 열차의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그날은 학교에 지각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났거나 준비가 늦어진 날이면요, 그걸 놓칠까봐 얼마나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학교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막 뛰어갔는데 실제로 바로 눈앞에서 열차가 떠나가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떠나간 열차는 염려하면 열차가 멈추나요? 열차가 돌아오나요? 떠나가 버린 기차를 바라보고서 염려하고 있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안 돌아와요. 떠나버립니다.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어서 호흡이 끊겨져 버린 시신 앞에서 우리가 막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시신이 다시 살아나나요? 이미 떠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겁니다.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염려해가지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염려 안 하는 것보다는 염려하는 게 낫죠. 염려해야지 뭐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또 말씀을 하세요. 28절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누구죠?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렸던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왕이니까 입는 옷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만들죠? 그 옷 한 벌을, 왕이 걸치는 옷을 한 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직공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수많은 공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겨우 한 벌 옷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옷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옷과 차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들판을 뒤덮고 있는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합화예요. 이 백합화는요, 1월부터 5월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방 들판에 아주 흔하게 피는 아네몬의 꽃을 말합니다. 이 붉은 양귀비 꽃같이 생겼는데 이 꽃이요, 봄이 되면요 온 들판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요 완전히 장관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 어떤 옷도 무수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많은 공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옷이라 할지라도 들판에 피어 있는 그 들꽃의 아름다움이 견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이 들꽃 하나만도 그 아름다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옷 때문에 너희가 왜 염려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풀도 벌거벗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을 헐벗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우리가 왜 염려하면서 하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은요 도무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걱정하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음주운전 사고가 몇 번인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맞는 반문입니다. 걱정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걱정만 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날마다 걱정하는 대신에 뭘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니까는 뭐가 바뀌냐면 남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찍 귀가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함께 쇼핑을 하고요, 함께 요리를 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처음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묻고 내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의노는요,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얻는 것인데요, 신앙은요, 내가 성경에게 묻고 성경에게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예요. 상황을 바꾸든지 미움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둘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도 사실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염려로 대응해도요, 상황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다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왜 그렇죠? 염려는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지금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에 대한 나빠질 거라고 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으면은 더 상황이 나빠질 뿐입니다.
더 상황이 나빠질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으면 더 나빠질 뿐이에요. 염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생각의 경향입니다.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염려는요,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망가뜨려 버리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경향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생각의 회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의 회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의 회로를 바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에 붙들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의 사고방식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입니다. 불안하면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불안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계속 끝없는 염려를 낳기 때문에 염려가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빛이 없으면 미래가 어두워져요. 믿음이 작으면요,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염려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염려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입만 열면은 막 불안한 얘기를 막 해대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요, 나도 내 안에서 염려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갈수록 근심이 늘어나는 세상, 갈수록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갈수록 불안한 세상 가운데 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뭐죠?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차오르면은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평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해도 평안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그래봐야 불안과 염려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나요? 기도가 응답 안 됐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벌써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기쁨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전쟁으로 끔찍하게 변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눈앞에 현실처럼 막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버지가 능력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비록 아버지가 나를 야단친다 해도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구원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 염려의 구름이 한순간에 싹 거쳐버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라고 편지를 써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 막 우울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는요, 감옥 안에 있어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다닌다 할지라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갇히고 더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제한되고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모아야 돼요. 더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자기 야망,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속고 속이기도 하고 늘 불안함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늘 걱정이 많고요,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늘 분노가 끊이질 않습니다. 분노해요. 늘 분노가 안에서 그냥 늘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우리도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자기 소유, 자기 야망,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한숨 쉬라, 범사에 불평하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있어요. 쉴 새 없는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의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겠습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건가요?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예요.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붙이는 게 불가능한 표현이 바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리석을 수 있나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을 수 있나요?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 수 있나요?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이 표현이 맞나요? 이 표현도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라면 가능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쌓아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까? 그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가운데 더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원수조차도 더 사랑하면서 살고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더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절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의인화시켜서 내일이 스스로 걱정하면 될 일을 너희가 왜 내일을 대신해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면 된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것이냐? 내일이라는 시간에 내가 여기 있을 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내년에도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누가 심어준 거냐? 아무것도 내게 보장된 것이 없다.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내 소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요, 염려는요, 씨앗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자라는 독초와 같습니다. 이 독초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수확은 다 망쳐버립니다. 거둘 게 없어요. 내 자식, 내 소유, 내 야망 하다가 정작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내가 한평생 거두었다고요? 잡초만 그득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뿌리 내리기 전에, 걱정이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염려라는 이 독초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근심 많고
또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